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착한 행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는 자의 정체성,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위에 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짐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의 앞뒤를 살펴보면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구절들을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린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 곧
접붙임을 얻을 때 곧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불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이 행복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목을 챙겨서 세상으로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지고 있던 돈을 세상의 향락과 정욕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이제 마침내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품꾼까지도 넉넉하게 대해주었던 그 아버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은 1년 전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그리게 됩니다. 또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이틀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오지만은 사실 제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그 얼굴을 뵐 때 늘 위로를 얻고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한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귀한 선물,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공동 상속자요. 우리는 그의 신부, 형제, 친구라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사이가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와 정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에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성도가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아버지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이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큰 아들은 아버지를 늘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그 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들도 신앙생활을 의무로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시간입니까? 사모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칠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쁘고 혼탁한 세월을 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그 짐을 내려주십니다. 폴리캅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아버지로부터 결코 우리의 얼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를 더 가까이 그리고 영원히 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며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 만남과 예배가 저희에게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배우며 닮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